디모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전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더 기쁨과 즐거움 얻게 해주시고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는 법을 배우도록 해주셔서 일생 동안 모든 이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 모두에게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조카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조카도다 하신 게 이건 조카도다. 여러분 읽다 보면 주님이 조카도다 하면 충분하도다, 조카도다 이 하신 말을 중심으로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자,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또한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자가 되면, 빌리버가 되면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팔로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 다음에 주를 뭐라? 따르는 자. 주님께서 follow me, believe me, 다음은 and then follow me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게 먼저고 다음은 주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따르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를 따를 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자.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자.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남도 남이지만 이 사회나 이 환경이나 이 국가나 이 회사 말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불만족에 대한 유명한 경고가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인가? 존 밀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 철학자였는데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명언을 했는데 이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했는데 둘 다 소크라테스나 돼지나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그런 말이 있죠.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러운 것에 배고픈 인간,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 이러죠. 사람들은 배고픈 것이 불만이지만 배가 고픈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가 만족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배고플 때는 이 배고픔만 해결하면 거기에 모든 걸 매진하죠.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은 진짜로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안 살겠지 싶은데 그 후손들이 지금 만족하며 살아요? 우리 전후 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 만족하냐면 오히려 그때가 나았지. 그들은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 우리는 지금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자식들이 안 고파, 배 안 골아봐서 저런다. 그러죠. 배고픈 게 어려우면,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면 만족하느냐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모두 다 저마다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거울 딱 보면 그렇죠. 저도 그래요. 조금만 더 컸으면, 5cm만 더 컸어도 좀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키가 작잖아. 그죠? 내가 170이 안 돼요, 제 키가. 근데 이게 지금 저하고 나이가 들면 더 작아지는 느낌이야. 1cm 더 가장 느낌이 더 작아진 느낌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나 똑같다 그러거든. 응? 그러니까 똑같다 막 하면, 정말 5cm만 더 컸으면 싶죠. 안 그래? 키 작은 사람 나오면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사 먹을 거 없을 때 조금만 좀 더 있었으면, 그렇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조금만 좀 더 똑똑했었으면, 조금만 더 벌었으면, 조금만 더 예뻤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조금만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이런저런 불만이 없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불만 없는 이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면서 불만 가운데 주를 따른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은 맞는데 불평을 하면서 불만 가운데서 주를 따른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 안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이득이 없죠. 손해가 되진 않는지 몰라도 이득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전도서로 가면 1장 8절 5장 10절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것은 뭐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는 바지만 성경도 말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5장 10절 사람은 자신의 감각적인 충족으로 오감 이 육신의 충족은 없다. 이거 오감은 어떤 것으로 충족되거나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만족한다, 충족하다 그러지 않는다. 우리 귀가 우리가 맛보는 입이 만족하노라 그러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는도다. 보고 듣는 것은 육신의 감각을 대표하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육신의 감각을 대표하는 거죠. 지식은 보고 들음으로 생깁니다. 느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옵니다. 감정은 보고 들을 때 극대화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서 보고 싶고 의심이 나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도 보고 싶고 뭔가 아니면 한번 봐야겠다 그러죠. 보고 싶다 말이에요. 보고 싶다. 그런데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한 번만 봤으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것을 보게 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다. 막 한 번만 봤으면 그러죠. 어떤 노인이 나이가 든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노총으로 늙는 걸 보면서 아들이 장가 가는 것만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니까 어째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죽어도 상관없죠. 말에 따르면 그래도 손주를 보는 거, 손주 노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손주 노는 것을.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가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었어요. 대학 가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 뭘 한 번만 보기면 좋다고 했는데 막상 그 일을 내가 겪고 나면 아니면 그 일을 내가 얻고 나면 말이죠.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만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싶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죽어도 소원이 없겠어요? 응? 보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늘의 천국을 한번 보고 싶다. 아마 천국을 보면 아마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다. 그걸 보면 만족하느냐? 보기 전에는 그걸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고, 뭐, 죽어도 좋겠다 싶겠지만,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 천사들 합창소를 듣고 있다 해도, 그를 막상 들었다 해도, 귀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하지 못하리니입니다. 사람은 소유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좁고 좁아도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좁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은 온 세상을 담아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좁은 게 아니었어요. 내 속이 소갈물이 없는 사람 그러고 뭐 간장조끼보다 좁다고 뭐 욕해도 그 사람 속에 욕심을 채워보면 말이죠. 온 세상을 다 채워도 채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더 욕심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허무함을 느껴요. 왜? 그 가진 것이 그 사람을 채우지 못한다. 가진 것보다 그 사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천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어떤 창조물,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신 어떤 것,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신 어떤 것, 어떤 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보다 더 큰 것. 하늘과 땅과 우주의 별들도 이 땅의 모든 바다와 산들도 우리 마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것들 다스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들로 채워지질 않아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땅덩어리 대륙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그럼 더 큰 게 누구냐고, 뭐냐고요. 우리 마음보다, 내 자신은,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요한일서 3장 20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뭐보다 크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죠. 그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 마음보다 크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넘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넘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뭐가 된다, 그 순간에 조카도다. enough.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며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허물은 없다. 허물은 없다. 내 속은 빈 공간이 없다. 허무가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살며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기쁘고 만족해야 정상인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 없을 때는, 금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 금은이 없을 때는 말이죠, 간절히 원했고 그것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면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간절히 필요로 했고 그것을 원했는데 난 욕망, 디자이어죠. 근데 그건 내가 막상 가져보면 말이죠,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그 전에 알았으면 좋은데 가져본 후에야 안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가지고 싶을 때 그것이 없으면 미칠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사실 그것이 진짜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그 욕망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겁니다. 그게 진짜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지 내가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청춘 남녀들 결혼할 때 보면 부모한테 그러죠. 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싶은데 아니라 살아보면 아니거든요. 살아보면 아닌데 그때는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아.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아. 나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지독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이 볼 때는 뭡니까? 그냥 지독한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참 지독한 욕망의 정욕이다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나의 사랑을 모독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미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미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없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에. 그 지독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고집 피워서 그걸 하는데 죽어서라도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보면 참 허무하게도 가지는 순간에 그것이 별거 아니고 아무 만족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인생이 슬픈 것은 말이죠. 이 비극이란 것은 이 욕망과 욕심과 욕정과 탐욕은 꿈이나 비전이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추구해서 가져보면 그것을 가진 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내가 죽어버린 그만인데 그러면서 인생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은 계속 아직도 삶은 남아있다고 하지. 그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꿈이라고 부른 것을 가져보았는데 삶은 계속되더라. 이건 좀 철학 같네. 이거 개똥 철학이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두고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를 따르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다 만족하면서 하느냐? 오히려 더 욕심이 있죠. 그러다가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해. 성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한을 얻고자 하고 성도들은 자기 힘 플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쪽이 좀 더 고단수라고 이쪽은 탐욕이 더 심하단 말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불만족 가운데 불평하면서 주를 따랐습니다. 안 따른 건 아니에요. 계속 따랐어. 계속 따르긴 따르는데 불평하면서 주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따라야 되거든요. 보면서 따르면서 왜 계속 하는 거야? 안 써 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불기둥이 가면 따라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야 되거든요. 오늘은 더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서버려요. 그럼 따라야 돼. 불평하면서 따르는 거야. 불평하면서. 어떤 것 같아요? 불평하면서 주를 따르는 거면 불평하면서 성도들이 불평을 하면서 주를 따른다. 그들은 만족하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빌립이한 유명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은 주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둔 시점이에요. 거의 공생의 사역 말기죠. 완전 말기입니다. 빌립은 14장 8절. 빌립이 그 공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라고요?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 내가 따르지. 예수 믿죠. 빌립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 말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빌립의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표적,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이거 다 체험했지만 지금 이걸로는 내가 지금 만족 못하고 부족하니까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요. 응? 이거 주님 입장에서 진짜 이거 황당한 말이에요. 당신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당신으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응? 지금 빌립의 이 말은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만족이 있겠다 이거야. 지금 난 지금 불만족 상태다 이거요. 지금 나는 뭐라고 갈증이 있다 이거야. 난 지금 줄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 당신으로는 안 돼요 이거예요. 지금 주님 당신으로 안 돼요. 근데 이게 빌립 혼자만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했으니까 제자들 다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없애려면 표적을 보여주는 건 안 됩니다. 표적을 이미 많이 봤어요. 제자들이 이미 표적을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도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아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표적으로는 안 된다. 이들은 주께 바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요? 다 모든 게 좀 충족될 것 같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을 안 해도 이런 소원이 있을 겁니다. 빌립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다든지 환상이나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성령을 체험해보고 싶다. 등등의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렇기 전에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그러기 전에 만족한다. 빌립은 모세처럼 구한 겁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주님께 구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말은 주님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주 하나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때 주님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를 반석 틈에 두고 주님이 지나가면서 주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면서 뒷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고 저 하늘에서 가야 되는데 땅에서 보려면 주님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 주의 천사로 계시하시거나 주의 천사로 자신을 보이시거나 말이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 몸으로 덮었다가 뒷부분만 보는 건데 빌립이나 제자들이 원한 것은 그냥 말씀의 증언이나 표적들의 증거가 아니라 직접 자신들도 자기 눈으로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해서 보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 모세가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 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고 주님과 하는 걸 다 들었고 봤고 우리가 직접 행해봤고 체험해봤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더라 이거죠. 그것만으로 안 됐더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 되겠다. 그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환상으로라도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보게 될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주를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입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우린 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살 자가 없으리라 아니라 죽을 자가 없으리라. 응? 주의 얼굴을 보고도 살 자가 없으리라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고도 죽을 자가 없으리라가 되는 그날에는 그때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근데 지금 빌립은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 마찬가지. 그래야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래야 족하겠나이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주님한테 뭐 내가 돈을 달라 그랬어요. 떡을 달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 얼굴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빌립은 제자요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크리스천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면 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그 무엇 그 누구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면 예수님은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만족이 없어. 예수로 만족이 없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가장 치명적인 건데 이걸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교회를 바꾸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여러분 뭘 해도 안 됩니다. 목사 바꿔도 안 되고 남편 바꿔도 안 돼요. 그건. 의외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을 못하는데 여러분 이제 뭘로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럴 때 한번 그냥 불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이럴 때 불 한번 받아야 되는데 불을 받아야 나는 만족하리다 뭐 그러겠어요? 내가 뭘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하면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7편 15절에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이면 내가 주를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언제 미래죠.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을 만족하리라. 내가 깰 때에 부활할 때 이 말입니다. 깬다는 건 죽은 걸 잠잔다 그러고 부활은 깬다 그러죠.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다윗도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깰 때에 이건 언제 이런 미래의 일이다 이거야. 그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했는데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러잖아.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아니라 지금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 지금 보여달라는 거야. 지금. 그래야 족하겠다는 거야. 다윗은 부활할 때에 주의 얼굴을 볼 것과 그분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All in all이에요. 모든 것 안에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말을 봅니다.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면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면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 충만이면 네가 족하겠나이다지 부족하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님으로 부족하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응? 내가 저 사람이 부족하다 이건 난 이해가 되지만 예수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로 한 분이면 충분하고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십니다. 그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도 더 이상의 누구도 그 외에 누구도 필요치 않다. 크리스천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복음을 읽지만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면 그보다 더 모순된 사람, 그보다 더 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 말하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죠. 그렇지 대부분 다 그런 경우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만족을 못하는 크리스천들.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봤다, 저 교회 가봤다 해도 뭐 사실은 뭐 가끔 가볼 만한 교회가 별로 없지. 그건 실제로. 나도 그래. 가끔 내 목사는 무슨 교회 가야 되나 싶어. 어?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싶단 말이죠. 왜? 만족이 안 된다죠. 그건 어느 교회를 찾아도 결코 혼의 안식이나 만들었지 못할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워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볼 한 20몇 년 됐네요. 20년이 훨씬 넘어갔던데 그때 저 성경 문제를 엄청 고민했어요. 그건 교회 문제는 차후의 다른 문제예요. 내가 평생 읽고 공부해야 될 이 성경이 중요한데 이 원본 있죠. 그리고 사본, 원문이라고 합니다. 사본이 있고 이 번역본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었는데 제가 선교단체일 때 뭘 모르니까 막 16가지 역본을 갖다 놓고 막 보고 막 그랬어요.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한 것만 보지 않아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살피는 사람이지 절대로 한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16권 갖다 놓고 막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뭐 안전성, 무호성, 영감 뭐 이런 게 이제 평소에 안 하던 고민들만 하게 됐죠. 그전에 뭐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지. 이 성경 문제는 관심조차도 안 갖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 문제는 저희 신앙생활에 저희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학자들의 글이나 몇 권의 책이나 사람들의 주장이나 어떤 교파 교단의 주장 이런 걸로 이거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거기에 그냥 동조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직접 계시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런데 내가 쉽게 동조할 문제가 아니고 남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 성경 문제를 저는 그냥 뭐 단순히 책 몇 권 읽고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깊이 하면서 고민하면서 뭐 책도 읽었지만 이거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판단을 구했어요. 판단을. 이게 제 간증입니다. 워낙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인지라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걸 찾아 몇 날을 기도한지 몰라요. 이 성경 문제를 내가 잘못 판단하면 이거는 교회 잘못 판단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달라진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씀 진내게 나니까 이 성경 쓰는 거야. 이거는 인생이 달라지는 문제다 이거야.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내가 말하길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빌립이 주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듯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른 성경 완전한 주의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본을 연구하고 원어를 연구하면서 뭐라죠? 주여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최초의 원본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이 성경이 주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을 본 자는 최초의 원본 주의 말씀을 보았걸 어찌하여 내가 말하길 우리에게 완전한 주의 말씀 그 최초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과 성경이 그냥 매치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각이 열어진 겁니다. 제 지각을 열어주셨고 조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성경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거 주의 말씀인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자 그러면 그건 계시와 조명이 좀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많은 대언자가 있고 많은 사도가 많은 뭐 주의 종들이 있다 했지만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처럼 말이죠. 이 성경에 이 세상에 많은 역본이 있고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 하나만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건 좀 계시의 영역이다. 계시의 영역이다. 그건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만 나보고 뭐 킹제임스 성경 원어주의 뭐 킹제임스 성경 무슨 뭐 별 소리 욕 다 먹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주의자니 뭐 킹제임스 온리즘이 킹제임스 뭐라는데 그때부터 상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 지금은. 내가 지금 우리가 이 흠정에 쓰는데 이거 번역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이 불어대는 영감이 있다고 믿고 이거 번역한 사람은 이게 좋은 성경 잘 번역된 성경으로 믿습니다.
잘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뜻만 잘 번역이 전달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뭐 없어도 되고 빠져도 되고 좀 틀려도 상관없는 거지. 저는 한 단어 한 글자가 다 주의 수금이 불어넣지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 거지. 그게 완전히 자고 이거 같은 성경 써도 완전히 입장이 달라요. 완전히.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단 말이지. 자꾸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 이 성경 보면서 자꾸 뭐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이게 번역본인데 그러지. 이게 번역본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그 후로부터 제게 유일한 성경이었고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이게 성경 말하기를 지금 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그분을 따랐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오랫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는 표적을 보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못 본 게 아닙니다. 표적을 봤어요.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이 임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끝없이 만족을 구하는데 만족이 보는 것으로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만족이 안 된다고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한 거 예수님이 행한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봐도 믿음이 안 오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안 오더라. 여러분 한 번 보면 믿음이 올 것 같습니까? 한 번 꿈을 꾸면 믿음이 올 것 같아요? 안 옵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들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보여주소서 하는 겁니다. 보여주소서, 체험하게 해주소서, 그걸 반복하는 거죠. 느끼게 해주소서요. 빌립은 주께 들은 말씀보다 직접 자기 눈으로 보기를 구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면서 부활을 증언하자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한 거예요. 안 믿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믿겠다가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어떨 때 이 성경 가르치면 그 사람 그래요. 믿고 싶지 않네요. 그래요. 그 황당한 말이거든요. 제가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듣기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수긍은 가는데 도무지 믿고 싶지 않네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이 재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좀 일리가 있네요. 근데 도무지 믿고 싶지 않네요. 믿고 싶지 않다는데 어떻게 믿고 싶지 않다는데 믿고 싶지 않다 이거야. 믿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도마 하는 말이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게 꿈으로 계시해 주지 않는 한, 내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한, 나한테 내가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렇지 않고 족하지 아니하겠다. 족하지 아니하다. 근데 그거 해주면 뭐 하겠다고? 족하다. 응? 솔직히 그들에게 체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증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표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뭘 부족했어요?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성경만으로 됩니까? 성경만 됩니까? 제발 성경 좀 공부하라 그러면 성경만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만 되느냐? 말씀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해줄 게 뭐 있어요? 말씀으로 부족하다는데 뭘 해주면 족하겠나이까? 이거 뭘 해주면 족하시겠나이까? 근데 또 의외로 또 단순한 게 있어요, 그죠? 점심만 좋아도 가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게 또 의외로 또 알고 보면 또 알고 보면 그놈 없어도 내가 나가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집안에 이것만 해결돼도 나가겠는데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의외로 또 단순한 게 있으면 하나님 보여달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진짜로 굉장히 단순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이런 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입에서 사라졌습니다. 변화된 게 뭐죠? 오히려 전엔 주님 곁에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신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게 뭔 사정이래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되 뭐라고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부족해요. 희한하죠.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안 부족해요. 예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알면 부족합니다. 예수를 모르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면 부족하고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육신을 따라 알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그때 갈릴리에서 참 같이 고기 구워 먹던 시절에 이러면은 그거는 부족해요. 응? 그때 예수님 우리 와가지고 참 그때 그런 일이 참 무리를 걸어올 때 우리가 유령인 줄 알지 않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유령하면 영이다 합니다. 어떤 성경에 유령이라고 돼 있더라고. 예수님을 알되 육신대로 알아서는 안 된다요. 그런 만족이 없어요. 지금 빌립이나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과 체험을 했는데 왜 부족하고 왜 이 문제가 터지냐 이거죠. 예수를 예수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믿고 따르기도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3절 9절. 골로새 2장으로 갑니다. 3절 9절. 네. 골로새 2장 3절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그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이란 말이 언더라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all. 모든 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100%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면 그 사람 어디서도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죠? 제로죠. 예. 모든 보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걸 봐야지만 그걸 내가 소유해야 내가 비로소 만족하는 거죠.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이죠.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밑으로.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그분 안에는, 누구 안에?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 Godhead입니다. Godhead.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느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든지 무한하심이든지 지혜든지 뭐 하나님의 신격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일부가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충만이, 모든이에요. 모든. 그 하나님의 100%가 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고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얻으면 100%를 얻는 거죠. 물론 그 100%를 내가 다 뭐 이해하거나 소화하거나 뭐 살지 몰라도 일단 100% 내가 갖는 거란 말이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했던 것은 그분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니까 하나님 신격의 모든 충만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육신대로 예수를 알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나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안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영광의 풍성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보시면 앞으로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이죠. 알리려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알면은 족하나이다가 아니라 넘치나이다예요. 족하나이다가 아니라 넘치나이다.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니라 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거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잘하지 않으면 성도는 늘 뭔가 추가적인 무엇 또는 누구를 원합니다. 추가적인 그 뭐냐, 그게 은사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느낌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요. 하여튼 추가적인 뭔가를 원해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보조 도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당이 필요하죠. 그 예수님 외에 말이죠, 묵주가 필요하죠. 이게 뭐 필요하단 말이죠. 형상이 하나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 의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 뭔가가 필요하다. 그럼 뭐죠? 그게 종교예요.
예수님 한 분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부, 나의 전부예요. 다른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에요. 그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이게 아니라면 나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다 말이죠. 주님 만나가 주님한테 하는 말을 주님 다른 거 없냐고. 나로 안 되냐면 에이 예수님으로만 안 되지. 예수님은 뭐가 되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올이 아니라 썸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올이 아니라 나에게 올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썸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필요한 거죠. 응? else를 else, who else, what else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말한 거예요. 예수님 뒤집어지죠. 마누리나 앞에서 다른 남자 찾는다를 못 되겠어요. 자식이 다른 아버지 찾는다. 아버지로는 안 된다 이거지. 응? 진짜 황당한 말이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좀 능력이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추가적인 무엇을 보조적인 보조 재료가 예배의 보조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교회에서 예배의 보조 도구나 추가적인 어떤 수단의 도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한 분이 전부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도 공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렇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고 말이죠.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뭔가 공허해요. 뭔가 허전. 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신자인데 뭔가 허전하고 말이야. 영적 체험이 없다, 강한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열정이 없다, 종교적인 것 같다, 영적 은사가 부족하다, 불같은 뜨거움이 없다, 전부 없다야. 없다 시리즈로 쫙 나가는데 온통 없다, 부족하다 이거밖에 달리 할 말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서의 빌립처럼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주를 따를 때 조카도다 넘치도다 이런 간증은 전혀 없고 맨날 부족하다 없다 이 뭐 말거머리처럼 말이죠. 맨날 부족하다 타령이 부족하다 없다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없어요? 뭐가 없지. 실제로 뭐 있는 게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빌립처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 은을 구해도 만족함이 없고 보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듣는 걸 만족함이 없고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떨 때만 사정이 다급해지면 주여 저에게 이번 기도 응답해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이번에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한 번만 하면 큰일 나요. 앞으로 계속 응답해 주셔야지. 이번에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근데 사람 급하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도 어려우니까 주님 이것만 이번에 해결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겠습니다. 완전 신뢰하고 이런 기도를 다시 안 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하도 급하고 힘드니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족하겠나이다. 다들 그거 한 번은 족하지 않는데 그죠? 족하겠나이다. 주여 제게 체험을 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별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별별 것들이 많아요. 주님은 이전에 빌립이 말하기 전에 다 요한복음 하면 14장 7절에 이 말씀, 빌립이 이 말 듣고 지금 주님한테 지금 열받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 말씀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지금 14장 7절 말씀을 듣고 빌립이 8절을 말한 거거든요. 14장 7절 보세요. 주님 이전에 빌립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면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뭐죠? 아버지를 아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립이 완전히 답답해가 미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나 아버지 몰라요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주님 몰라요 이 말이거든요. 14장 8절이 지금 그 말이지 실은. 나 몰라요죠. 응? 그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나를 모른다 이 말이죠. 주님 몰라요 주님을. 같이 자고 먹고 자고 같이 지금 3년만을 했지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나를 아는 거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의 전제 요건이고 열쇠입니다. 주님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빌립은 주를 따르면서도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아는 그 순간부터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그런 말 나올 리가 없죠.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알고 나서부터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자들이 한마디로 뭐라 해야 돼요? 정상적인 반응이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면, 다 같이 아멘 해야죠.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건데, 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들은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행한 일들을 믿어도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 일들을 믿으란 말. 그러면 뒤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다음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못 믿겠거든 말이에요.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일들이라도 믿고 일들로 나를 믿으라 했어요. 빌립은 매일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분 안에 누가 있고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왜? 육신을 따라 그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했는데 빌립의 이 질문은 나는 주님을 몰라요 였어요. 난 주님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았다면 그런 질문 자체도 필요 없었지요. 제자 예수를 알았다면 당연히 그들의 증언은 뭐였겠어요? 아멘 하고 나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증언을 했겠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보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주 예수를 호가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 형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알고 싶다면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해 줍니다. 성경 기록은 눈으로 보는 어떤 환상이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놀라운 체험을 가졌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해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이 비치는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잘하는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주를 아는 것이고 주를 보는 겁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고요? 대언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신이 변화되다 주님을 직접 받고 음성을 들었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뭐가 있다? 대언의 말씀이 있다. 이 성경은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고 느낌보다 더 확실하고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어떤 그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주를 아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 주를 보는 겁니다.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그분을 얻는 것은 모든 걸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앙생의 전부였습니다. 교회 많이 세우는 거 아니었습니다. 교회 크게 하고 많이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훗날 주의 얼굴을 뵐 때 내가 평소 성경에서 알고 읽고 생각했던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 되도록 성경을 주기 공부해야 됩니다. 주님 믿을 때 영 낯설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건 너무나 다른데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딱 만날 때 그냥 한눈에 즉석에서 바로 그분이다. 바로 그분이에요. 네. 내가 성경에서 계속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질적이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너무나 늘 알아왔던 사람 같아. 늘 알아왔던. 그럼 주님 그래요. 네가 그때 나 거기 있었다 그래요.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그때 거기 있었다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고. 응? 그럼 나도 알고 있었다 이거죠. 나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이 저절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건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주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배워야 돼요. 주를 아는 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 임하되 저절로 팍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혼의 안식은 믿는다고 저절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배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봅시다. 뭐 다 아는 구절이겠지만 다 아는 구절도 말이죠.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여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혼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요. 주님께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으면 안식은 없어요. 안식은 배우는 겁니다. 안식은 배우는 거예요. 만족은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교회가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쉬고 싶어요 해서 쉰다고 안식이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TV나 들어보고 영화나 보고 말이죠. 빛에 가서 들어 누워 있는다고 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일을 해야,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쉼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쉬고 싶어야 하면 영어 쉬게 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냐 그러면 이제 트루 하면은 진짜 확실히 쉬는 수가 있어요. 정말 가기 싫냐? 영원히 안 가게 해줄까요? 배우라고. 그리하면 이거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그리하면이란 말은 혼의 안식을 얻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지칩니까? 어때? 솔직히 말해봐. 지쳐요? 일요일날 뭐 3개나 해, 그죠? 얼마나 큰 교회 가면 일부 예배만 드리고 싹 등산 가도 되고 낚시 가도 되고, 그죠? 일부 예배가요, 이 말은 말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이지, 사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일부 교회 갔다가 11시엔 다른 교회 가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예배 갔다 놀러 가고 말이에요. 응? 일부 예배 가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성경 공부가 지친단 말이죠. 교회 가는 게 지치고, 기도 모임 가는 게 지치고, 뭐 일주일에 교회가 뭐 그렇게 많냐. 사실 우리 교회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봐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인데 뭐 목요일 대부분 안 나오니까 수요일도 안 나오죠. 일요일 한번 나오는 건 사실은. 응?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놀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완전히 돌려버리지. 응? 완전히 돌려버리지. 뭐를 시켜도 시켜 먹습니다. 근데 그건 뭘 아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건 뭐 안 시키잖아요. 예. 우리는 일을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추구는 내 자신을 바꾸는지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는 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자신이 변화되라는 거지. 그냥 안 시켜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편해가지고 지금 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친다고. 힘들게 일을 하면 이게 편한 줄 아는데 진짜 편해버리면 편한 줄 모릅니다. 예? 10시, 11시 연속하는 게 피곤하죠. 솔직히 말해서. 점심 먹고 빨리 치는 거 보면 다 보이거든요. 막 먹고 나면 치거든. 막 빨리 붙들려서 만드니까 막 걸레벌떡 집에 꿀단지 숨겨놓은 것도 아니 같은데 왜 그래 튀어 다들. 배우라고요. 응? 그런데 성경을 공부함으로 혼의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혼의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지친단 말이지. 이게 희한하게도 이게 뭔 이상 이래. 그래서 나자빠져요. 지쳐서 나자빠진다고. 혼의 안식은 이 쉼은 말이죠. 레스트죠. 논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할수록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저 멀리 어디 이사 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여튼 2번 선한 간증을 하고 갔어요. 그 간증 제가 안 잊어요. 일을 하는 좀 이 기름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한 7시 이때까지 일하면 교회 여기 수요일 예배 오면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와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저녁도 잘 못 먹고 와서 앉았는데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와서 수요기도 모임하고 말씀 듣고 가면 그렇게 나갈 때가 그 하루 피로를 다 풀리면서 나가서 그래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 나오지. 뭐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 아무도 그걸 못 느껴. 다른 사람은 피곤해. 근데 그분은 리프레시가 됐다. 계속 리프레시가 됐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혼이 리프레시가 돼야 돼요. 배울 때 리프레시가 돼요. 혼이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만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워야 모든 데서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아직 배움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주를 안 따르는 건 아닌데 안 믿는 건 아닌데 불평하면 믿고 불평하면 따라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의 체험 간증입니다.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뭐했다? 내가 배웠노라.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이었어.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한 것을 다 뭐했노라? 배웠노라. 내가 배웠노라. 내가 다 배웠노라. 다 배웠다잖아요. 내가 배웠노라. 내가 다 배웠노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학교나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삶에서 체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면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큰 이득을 얻습니다. 큰 이득이 great gain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뭐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great gain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문화를 받아서 장사를 할 때 가장 큰 이득을 남기는 방법이 뭔지, 그 10문화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만족하면서 하나를 따르는 겁니다. 그게 great gain입니다. 10문화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게 아주 쉽습니다. 배워서 만족하면서 하나를 따르면 뭐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득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릇임마다 계산할 때, 회계보고할 때 great gain을 얻은 거예요, 사람은. great gain을 얻었으면 뭐라 주님께서 신실하고 착한 종아에게 된 거죠. great gain을 얻은 사람이 뭘 얻어야 주님한테 great reward를 받습니다. 큰 보상을 받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어디 된다고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불만 품지 마요. 불만 품지 마요. 교회 좁다고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만족하며 배워. 그냥 닥치고 배워요. 닥치고 배워. 닥치고 공부하고 닥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들은 great gain이라죠. 그게 great gain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족하도다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족하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님께서 족하도다 한 건 뭐냐면 우리의 과거의 삶, 지나간 삶에 지은 모든 죄들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흑역사는 충분하다. 지나간 행위들은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제약된 행위들은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세격과 정욕과 거함과 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족하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걸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남들처럼 화끈하게 죄도 못 지어보고 말이죠. 별로 화끈하게 뭣도 못 해보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별로 죄를 못 지어서 간증거리도 없고 뭐 그렇게 억울해하는 크리스천만큼 바보 같은 크리스천이 없어요. 그런 바보들이 좀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어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옛날에 해보고 해봤던 거 다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거는 과거로 족하도다. 그거는 지나간 날로 족하도다.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불법임이 지나간 날들로 충분하며 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그는 그걸 충분히 만족하시고 둘째 우리에게 족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도다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양다양한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하라고 그 문제로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기동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구하지 말라는 거 됐다고. enough.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였고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였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거짓은 타도를 자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면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일했다.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를 위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잘 행하면 내 안에서 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린 주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사람을 향해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여기서 나의 연약한 것들, 이 말은 뭐죠? 남들이 알았을 때 이건 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인데 싶은 것들입니다. 남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 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0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늘 몸이 아파요. 난 말을 잘 못해. 바울이 말이 어눌했습니다. 난 말을 전도자가 말 잘 못한다는 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난 사투리가 좀 심해요. 어때? 말이 너무 빨라요. 그게 연약한 것들인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연약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숨기고 싶고 감춰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은 뭐래요? 그건 자랑할 거이다. 그건 자랑하리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누다 보면 육신의 자랑이나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낙담하고 절망한 이들을 자주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빠져있냐면 자랑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자랑할 게 아니고 자식도 자랑할 게 아니고 말이죠. 뭐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자랑거리가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았다 이거. 벌어놓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만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자식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야기 끌어내놓을 만한 감정도 없고 그래도 뭔가 했다고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이 인생을 이미 거의 다 살아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일로 허무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자랑이나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에 관련된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과 나의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게 나의 연약한 것들이에요. 난 그래요. 난 대학 여러 번 떨어졌다 그래요. 여러 번 떨어졌다. 후기로 3류대학 갔어요. 후기로 갔다. 진짜 창피해가지고 몇 년간 내가 창피해가지고 집안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하도 창피해가지고. 물론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열받겠지만 난 진짜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는데다가 나중에 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걸 누가 물으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어릴 때부터 뭐 생각하면서 그때 그래서 괜히 이야기해줬다 성장 배경에 문제있다 그럴 거 아닐까 스스로 그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자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하나도 똑똑한 놈이 별로 없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잘하지. 집부리 잘하긴 뭘 잘해. 응? 어떤 분이 그러다 미국 빨리 가고 싶대.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대. 오지 말라 그러는데 오긴 뭔 소리야. 거기도 그냥 들어. 오기는 어디로 와? 오기는 왜 와? 여기를 왜 와? 응? 여기 오지 말라고. 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기는 어디로 와? 별 소리를 나간다. 내가 별 소리를 나간다. 그냥 계셔. 오기는 어디로 와? 여러분 어때요? 자랑거리 있어요? 없어. 있으면 나 있는 사람 부럽지도 않지만 있는 사람 있는 데다 살고 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욕먹는다. 진짜 연약한 자고 무가치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오물덩어리 같고 진짜 어떨 때면 부정한 물건 같고 대화 티끌 같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에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또 위로하지 또 카톡 날리지 말고. 그걸 타고 가족이든 신자든 다 보면은 아이고 이건 황당해요. 솔직한 말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욕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불쌍해서 그래요. 그 사람 아무리 헛소리해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헛소리, 약한 헛소리해도 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진짜 완전히 막 신성모독적인 말해도 별로 제가 반응 안 해요. 예. 그 사람이 안 되고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욕 안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게 없어요. 빨리 성장했으면 안쓰러울 뿐이지. 그런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싶을 때 있다고,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때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싶다 말이죠.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종교생활 하고 있는지, 영적생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목사이가 밥벌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다행히 밥벌이가 안 돼서 다행이지. 그거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응?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밥벌이가 안 돼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밥벌이 하고 있다 생각 안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올 때 말이죠.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소위 말 여러분 믿음이 아버지라 불리는 말만 사람들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나는 재와 티끌 같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뭐 믿음 없는 사람들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세상에 연약한 자고 무가치한 자고 쓸모없는 자들이고 오물덩어리 같고 부자 물건 같고 재와 티끌 같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요. 왜? 그런 내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팩트예요. 그런 내가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어? 제가 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응? 그것이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에요. 주님이. 응? 주님 주시는 은혜는 적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풍성하면서 넘칩니다. 언제나 풍성하면서 넘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싶은 거 기도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뭐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지. 뭐 해달라고 기도를 못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주님이 영광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뭐 다른 기도는 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지. 응? 다 기도가 달라져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보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 족하다 이거요. 다음 우리가 족한 게 뭐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족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싶지 몰라도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족하다 이거예요. 예, 자, 가진 걸로. 히브리 13장 5절. 예, 가난한 성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족하다 가진 것. 내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신 이유는 다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줄게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응? 주님께서 만족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만족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늙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병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육신이 죽어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진짜 우리 독립심리학에 큰일 났어요. 왜? 늙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 빨리 주님 오시라고 기도해. 은퇴연금도 없고 노후자금 없고 지금도 근거히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런 설거라고 하지만은 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늙으면 진짜 아찔하죠. 우리는 70대면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된다 이거 70대면. 그래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저는 있어요.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됐지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젊을 때는 함께하고 늙을 때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럼 됐지 뭐.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든지 연금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놓든지 뭐 자식들라도 잘 되든지 뭐. 또 그땐 또 그래요. 자식이 짐이 되고 싶지 않다네. 또 그땐 또 믿으면 소리 해야 된단 말이지. 또 이상한 곳에서 또 믿음 발휘한단 말이지.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왜 만족하라고 하냐면 만족한다. 지금 없어도 만족하고 보험이 없어도 만족하고 연금이 없어도 만족하고 만족하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다 가진 걸로 만족하라 그러니 참 황당하죠. 주님이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족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족하다는 겁니다. 만족은 왜 만족하라고 하냐면 만족은 탐욕이라는 우상을 피하고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은혜가 죄를 이기고 부활이 죽음을 이기듯이 만족은 탐욕을 이기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만족해버리면 말이죠. 만족해버리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우상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면서 만족하라 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다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갖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내고 구하고 얻으려 하지만 주님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서 6장 8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도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다음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처럼 취급받으면 됩니다. 주인처럼 취급받으면 족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 종파의 두목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단 종파의 두목으로 취급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바알세부비라 불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취급이나 대우를 받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존경과 높임과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악하게 대우받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우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 주인처럼 너희 주처럼 우리는 그의 종이니까 그분을 따른 자들이가 그렇게 대우받으면 그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여기서 주인처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처럼 능력 발휘하고 뭐 이렇게 주인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그런 오물 취급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난 괜히 사기꾼 취급받아. 근데 그렇게 취급받으면 뭐라고요? 예.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부비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요. 족하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천이 그래서 다른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아웃 오브 라인입니다.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웃 오브 더 웨이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는데 세상이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크리스천들을 우대하고 선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천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빌어먹을 예수님하고 말하면 크리스천도 빌어먹을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예수님한테 막 욕하죠. 지저스런 단어 앞에 막 그건 저주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천도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이 미국이 말이야 한때 좋을 때는 예수님을 막 주요 그리스도로 막 하고 그랬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한때는 막 대영제국 황제가 여왕이 막 자기 그보다 예수님이 더 저거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그 크리스천 백성들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아주 무시를 받아요. 예수님 무시를 받으면 크리스천들 당연히 뭐 받죠? 그럼 무시를 받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은 정상적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접받는데 그것은 족하도다. 예수님은 욕하더라도 난 욕하지 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예수를 욕하는 건 좋은데 나를 욕하면 안 되죠. 난 인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응?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크리스천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죠. 다섯째, 염려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은 미래를 다가올 미래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 바뀔 때 걱정하지 말고 오늘로 다 충분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충분해요.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또 있다. 그것이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 옵니다. It came to pass라고 그래요. 주님께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이 And it came to pass. And it shall come to pass. It shall come to stop 아닙니다. It shall come to stay 아닙니다. It came to pass.
우리의 닥친 모든 일은 지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약은 그날로 족합니다. sufficiency, enough입니다.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더 나빠질 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최악의 순간으로 생각해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버리시면 뭐 완전히 최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최상이 되어버린다고. 우리에게 항상 그 마지막 패가 있다고. 뭐죠? 죽음이란 마지막 패가 있다고. 이거 완전 엄청난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하늘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게 다 보증돼 있다고. 응? 보증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은 예,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조카도다. 조카도다. 조카다. 여러분 가진 것이 족하고 은혜가 족하고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로 족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고 주님께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고 나를 충만케 하는 충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족하겠나이다 하지 마세요. 족하나이다 이러시. 족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